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금요 블레싱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은혜 가운데 함께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면서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의 마음을 더욱 높이 올려드리시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내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내 생명들이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모두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새로운 주님의 은혜들로 풍성하게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정결케 하시고 그대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 사랑의 주님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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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와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필요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필요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공허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생명을 드리며 사랑을 알아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이 어수선한 때이지만 우리가 이때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금요 블레싱 기도에 참여하여서 찬양과 또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성도들의 처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된 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성령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금요 블레싱 기도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오프라인으로 대면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 때에는 계속 살피는 것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그때 말씀을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경을 펴놓으시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서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할당된 그 도시를 점령해 나가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별로 할당된 그 도시들을 점령해 나가는데 그 지파들이 그 도시들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점령하기는 그냥 처음에는 좀 점령하는가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어울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가나안 거민들과 같이 잘 어울려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가나안 거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탈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까지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이제 4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요?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잊은 채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어울려 살고자 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곁에 두면서 부역을 시키고 그들의 앞선 철기 문명이나 농업을 배우자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가나안화된 것입니다. 가나안화되면 세속화되고 오히려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자신에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겨두심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든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에 있습니다. 그 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그 십계명과 그리고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대표적인 법, 가나안의 법과 다른 대표적인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은요 다 다른 신 두었어요. 다 자기만의 신이
신을 가지고 가나안에는 여러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유일한 참신이다. 그러므로 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의 신들을 형상화시켰습니다. 형상화시켜서 그 신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조각품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그런 조각으로 형상화되는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늘이나 땅의 어떤 형상이라도 나를 만들지 말라. 어떤 조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신과 하나님 신의 차이인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분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은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가 찾고 싶을 때에 신을 찾았어요. 자기가 필요하면 그냥 제사 지내고 신들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까? 특별한 날 안식일을 딱 정해놓고 그 안식일에는 다른 세상 일 다 접어두고 나를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과 다른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가나안에서는 힘이 곧 법이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람을 힘이 세면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결코 사람을 해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나 레위기에 나타난 이 율법들은 가나안 땅에서 통용되는 법과는 차원이 다른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심으로 이런 법을 지키는 나의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복을 주는지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겨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뜻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명을 잊어버리면 누구든지 성도는요, 세속화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분간을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내 소견대로 살면요, 우리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다면은, 예수 믿었으면 다 천국 가야 되죠. 다 천국 가고 다 이 땅을 떠나야 되죠. 그런데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로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명. 그 공통적인 사명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이 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치 적진 속에 들어가 있는 비밀 아지트처럼 세상 속에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쳐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데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런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고 부흥하도록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요, 목사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목사가 아무리 유능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한 마음으로 일심하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블레싱을 위하여서 이렇게 예배드린 이 자리만 보더라도요, 우리 방송시에서 나와서 봉사하고 우리 찬양팀에서 나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각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 무엇인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고 그리고 흥왕하도록 섬기고 봉사하는 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공동체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뭐냐면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이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두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보다도 가정이 더 신앙적으로 본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먼저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핍박의 시대가 도래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중국 문화혁명이나 또 여러 가지 로마 시대 때나 기독교 신앙이 핍박받는 시대에는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신앙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지켜진 그 신앙이 나중에는 다시 교회를 세우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북한에 누가 선교사가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북한에는 지금도 지하 교회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어디서 복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이 전한 이야기인데요, 그분들은 어디에서 복음을 받았는가?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이런 초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복음이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손자에게, 손녀에게 이렇게 전수돼 가지고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가정에 있는 가정신앙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을 복음화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기본 단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노아 홍수 때에 노아 가족도 8명도 노아 가족 단위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도 여러분들 이 롯의 가족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빌보 간수에게도 바울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구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원단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의 종이라도 되어 주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 공동체가 있으면 그들의 종이라도 되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냥 말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 양처럼, 종처럼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성원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종이라도 되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가정에 더 집중하십시오. 가정의 가족들 더 사랑하십시오. 더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여호와 신앙이 개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 세대가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준비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동력을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신앙의 개성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악이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다원주의, 두 번째는 무신론에 기초한 공산주의, 세 번째는 동성연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마치 악의 삼위일체처럼 지금 이 시대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싸우는 방법이 세상적인 투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소리를 낼 때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더 성경적이고 더 근본적인 방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소금과 빛의 적극적인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교육으로 혹은 데모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으로 되는 것이죠. 감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교리가 아니라
감동입니다. 감동. 그 자체가 감동이죠. 신이 인간을 위하여, 그것도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 어떤 종교에서도 가르침이 없는 그런 감동입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죽었다는 것은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감동 그 자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감동을 이 사회에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악의 이 삼위일체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방법대로, 그리고 성도는 성도답게 세상을 감동시킴으로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면 복은커녕 사사기의 이스라엘처럼 세상에서 노략이나 당하고, 그리고 날마다 고통과 재앙 속에서 괴로움만 당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요, 이렇게 배신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사사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과 고통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위기 때에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위기 때에만 하나님을 찾다가 또 그 위기가 끝이 나면 또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명보다도 그들은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들에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은요, 다른 죄를 끌어들입니다.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은 또 음행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음행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속히 떠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훨씬 자유롭고 쾌락이 있고 좋아 보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아서 더 자유스러워 보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사사 시대의 패턴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18절에 보면 사사 시대의 패턴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불순종함으로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주위의 민족들을 들어서서 인생 막대기로 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프다고 또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범죄합니다. 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면 또 회개하고 탄원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또 구원해 주시면 어쩝니까? 또 범죄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 것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비단 3000년 전 사사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 패턴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좀 살만하면 죄 짓고, 좀 괜찮다 싶으면 편안하면 딴 생각하고, 그러다가 고통이 찾아오고 뭐 하나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도와달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면 다시 마음이 해이해져서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이런 우리의 모습.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잘 가면 하나님 찾을 생각도 안 하다가 난길에 한번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들컹들컹거리면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 고통이 다른 길로 빠져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고난이 오니까 슬프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잘 되면요, 또 바알 찾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찾습니다. 잘 되면 바알 찾다가 우상 찾다가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찾습니다. 이중생활 하는 거죠. 이중생활. 쉽게 말해서 부부관계에 비유하면 아내도 있지만 애인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애인 찾아가다가 몸이 병들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이제 조강지처 찾으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도 한 아내 한 남편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짧은 인생 뭐 그리 다 누리려고, 다 뭐 못해본 거 다 해보려고 이 남자 기웃거리고 저 남자 저 여자 기웃거리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다 지나가는 인생인데 가족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자신의 쾌락만 따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남자만, 한 아내만, 한 남편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이중생활, 잘 나가면 바알 찾고 힘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이중생활 이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래되는 그리고 지속되는 고통이 있다면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메시지가 없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에 나타난 이 반복된 패턴, 이 사이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이 참 간사하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와 용서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배신하고 죄를 지어도 주님께 나와 슬피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사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날마다 주님 배반하고 비신한 것밖에 없어요. 좀 살만하면 하나님 모른 체하고 세상 따라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슬피 부르짖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마디 말하며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저녁마다 이 사사기를 볼 터인데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 고질적인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화평을 깨고 혈기를 부리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원한을 고집을 가지고 풀지 않고 세상의 정욕과 음란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과 물질 사랑하고 신앙에 반하는 이런 습관들, 세상 사랑 이런 습관들, 정말 우리가 이 금요밤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다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또 죄지어서 맞고 돌아오면서 은혜 누리고 또 죄짓고 이런 패턴을 이제 끊어버려야 돼요. 이런 죄짓고 돌아오고 이런 패턴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을 더 이상 소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질 때 죄를 빨리 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면요, 용서는 받지만 계속되면은 죄는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무뎌져서 이제는 덜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패턴이 반복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타락하는 겁니다. 더 타락하는. 여러분, 죄는 작을 때 끊어버려야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법이지요. 작을 때 잡아야 하고 어릴 때 죄를 어려서부터 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끊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20절, 21절, 22절, 23절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도록 남겨두겠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몰아내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언약을 어겼다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나 아픔이 나의 범죄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무자비에서 온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잘못되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나의 실수나 나의 허물 때문에 온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잠언 19장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잠언 19장 3절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게 행했고, 그래서 경솔했고, 내가 욕심으로 행동했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기분대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개입하셔서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너희들 가운데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을 남겨두심으로 22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려고 그 가나안 거민들을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합니까? 시험하면 실력이 다 드러나죠. 하나님이 우리 실력을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100세 때 낳은 정말로 금보다도 옥보다도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좋아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 보시 헷갈렸나 봐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릴 것이라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3번 부르시면서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준비해 주심으로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거민들을 남겨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찌르는 가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찌르는 가시 같은 가나안 거민들을 이스라엘 속에 두심으로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내가 그 실력을 점검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복이 되고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 사사시대의 시험이나 정답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이기는 정답,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가인 것입니다. 어떤 주인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종 두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종도 많았지만 이 두 종은 너무너무 충성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종을 볼 때마다 야, 언젠간 내가 저 두 종을 자유인으로 이제 자유인으로 신분을 격상시키고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 이 두 종이 충성스러우니까 이 주인이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느 하루 이 주인이 두 종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보니 우리 집에 온 이후부터 정말 충성스럽게 나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줬다. 이제 내가 너희들 자유인으로 너희들 신분을 주고 자유롭게 너희들이 살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마지막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시키는 일이 있는데 이 일만 하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라. 그 마지막 일이 무엇이냐면 각 사람을 이 두 개의 우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각 우물에 항아리가 하나씩 있는데 그 항아리에 우물에 물을 길어서 그 항아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 일만 마치고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이 두 종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있는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웁니다. 계속 채웁니다. 좀 물을 길어다가 채우면 항아리가 찰 줄 알았는데 차질 않는, 계속 항아리에 물이 차지 알고 보니까 그 항아리 밑바닥에 다 거미 와가지고 밑바닥에 깨져 있는 거예요. 한 종이 생각합니다. 주인이 뭐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노 하고 더 이상 우물에 물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 종은 주인님이 무슨 뜻이 있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그냥 밑빠진 독에 그냥 우물물을 기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르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이 왔습니다. 항아리를 봅니다. 한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알고 보니 밑빠진 독이 돼요. 그래서 주인님이 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지만 별로 그거는 좋은 말씀인 것 같지 않아서 처음에 물을 채우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랬냐? 다른 한 종이 또 왔습니다. 한 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밤새도록 우물물을 길어서 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웠지만 저도 이 항아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그래, 그 우물물에 그 물을 다 길었는데 그 우물물에 뭐가 없더냐? 그러니까 이 종이 깜짝 놀라서 예? 하고 다시 자기가 물을 길른 그 우물물에 가보니까 그 우물 밑에 뭔가 번쩍번쩍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검이었답니다. 검. 나는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이었답니다.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있는 우물 밑바닥에 있는 검을 가지고 너는 자유인이 되라. 그러나 우물물을 다 기르지 못한 너는 그냥 자유인으로 집에서 나가라.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요 결코 본능적이지 않습니다. 순종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순종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지고 없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범죄한 인간에게 절대로 본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복이 있고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에 2살짜리 딸이 있는데 잘하는 말이 싫어입니다. 싫어. 다른 말은 못하면서 싫어는 그래 잘해요. 알고 보니까 저거 언니, 저거 오빠한테 배한 말이라. 참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사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고 사사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에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거민을
찌르는 가시로 남겨두심으로 정말 그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시험하기 위한 도구인 줄 생각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찌르는 가시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회복해 주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찌르는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가 우리를 찌르는 가시일 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가 나를 찌르는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가시입니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주신 시험입니다. 이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잘 통과하고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통과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어렵고 경제 생활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고 모든 상황이 나를 찌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조차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순종으로 그 가시는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의 진짜 실력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실력을 인정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남겨주신 고통이 가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인 줄 알고, 주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게 해주십시오. 사사시대의 그 악순환처럼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징계받고 고통받고 또 강구하고 구원받고 이런 악순환의 그 고리가 주님 내게서 끊어지게 해주시고, 그저 용서받고 연단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힘을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사사시대처럼 아버지 또 범죄하고 또 돌아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실수하는 죄를 아버지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아버지 연단과 용서가 받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게 하여 주옵시고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가시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줄 알고 아버지 그 가시를 사랑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그 가시 가운데서도 순종할 때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할 때 내가 약해지고 순종할 때 내가 십자가에 내가 아버지 걸려서 못 박아 죽는 느낌이 들더라도 아버지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아버지 합하며 그것이 하나님 볼 받는 길인 줄 알고 아버지 담대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순종을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시간 예배와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봅니다.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중직자들, 장로님, 장립집사님, 권사님에게 굳건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다같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아버지 시간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배하니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 학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족하게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안에 평안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그 학기는 우리 중직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장님들과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안 돼요. 회복되는 역사에 들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만든 교회를 선하게 부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삶의 변화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한 열정을 다하여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40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 교회 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같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우리 교회 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부서는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유년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남성들과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이 덮이는 우리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머리가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거룩한 열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아버지
잘 준비되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입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우리 교사들이 아버지 한마음 되어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좋은 마음으로 양성하여 섬기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양성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이려온 악령을 아버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교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통하여 영원히 아버지 영원히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상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참으로 아버지 여기 많고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청년들 잡을 세력이 이슬처럼 아버지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대까지 청년들에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그 인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와 가정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수험생과 재수생 권기백, 권영은, 김예빈, 김종현, 문아영, 이동기, 이재영, 이해솔, 최중영 형제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한 주어진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장희수, 원준이, 임창빈, 배준기, 손상민, 박안세, 이진영, 정일련, 오우주, 신연보의 안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관계와 재정과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치료 회복 중인 성도 김상덕 집사님, 유춘영 성도님, 오정옥 성도님, 장성래 성도님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암투병 중인 성도 황선홍 집사님, 지태희 집사님, 강기곤 집사님, 유명자 권사님, 김민우 목사님의 장모님, 조일방 선교사님, 정재현 집사님, 구필려 집사님, 김희정 집사님, 변옥석 집사님의 암이 재발되지 않고 깨끗하게 회복되도록 다같이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와 가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수고하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아버지의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약함이 떠나가게 해주옵시고 아무것도 만드신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교회가 편하게 시작하는 자가 없게 아버지 가난한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여 강건케 하시고 영을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온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를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자신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생각하지 않도록 아버지 좋은 일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가장 좋은 일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위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선하게 하여 주시고 감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 있는 사랑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따라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성사님이 세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신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까이 있는 자녀들을 돌아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따라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시온의 반짝을 이겨 주옵시고 아버지 자녀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는 우리를 이겨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를 주시고 진리의 문 아버지 등에문 열려주시고 하시니 가능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아까지 주셔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배하시옵소서. 속히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배의 복을 받는 우리 자녀를 되게 하시고 우리 땅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집불쌍히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의 예수 증인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나라를 통치하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속히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며
북한 성도들의 신앙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남북 간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VIP를 품고 기도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특히 짱비등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같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박상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시간 공짜신 우리나라와 나라가 예수 주시고 주님 우리와 저희가 기도하고 나라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정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나눠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롭게 하나님의 소정스럽게 잘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사회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말씀을 마지막 시기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북한이 나오고 현재를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속죄하고 아버지 살려가는 이별을 그다니 속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모든 문제를 아버지 복음을 들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복음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보내기로 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나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가 부모의 형제자매들 우리 특히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 역사에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그러시기로 아버지 구원받자니 아버지 우리 믿음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 올리게 하시고 은혜의 바람이 아버지 가보게 하시고 은혜의 바람 보리의 바람 축복의 바람 제우의 바람 주의 바람에 연락을 위하여 내가 하시는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바람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바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김영기 하연아 선교사님의 포르투갈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 다시 포르투갈로 들어가시기 위하여 비자를 신청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비자가 속히 나오게 하시고 또한 현지에서 코로나19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빈민촌 사르네카 교회, 집시촌 부락, 리스보 시내 마약촌 사람들의 신앙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부부가 선교지로 출국하기 전 섬기는 선교훈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가정이 국내에 머무른 동안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안에 힘이 하시고 또 잘 예배하고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포르투갈의 아버지 유일한 앞서부터 사용하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해산도 아버지 예배드리는 들어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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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예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앞이라 나도 제니 처지가 해주시고 아버지 할아버지 기자가 아버지 나오게 하셔서 아버지 또 들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빛깔 살려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사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자를 붙여주시고 아버지 전사를 시작하는 모든 사이 가운데 주여 힘있게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분들을 붙여주시고 또 언어와 모든 공간 가운데 아버지 진과 있게 해주시려 하며 아버지가 모든 참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야 하여나 아버지야 아버지 모든 기능이 무한 남자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 역사 보내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통해 뿌려주시고 놀라운 동양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